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이에요.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5장 13절로 19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유다 자손의 분기 가운데서 아르바에 가지고 있던 성읍 헤브론을 주었는데 아르바라는 사람은 아낙 사람의 조상이다. 갈렙은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 곧 아낙이 낳은 세 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거기서 그들은 드빌 주미를 치러 올라갔다. 드빌은 일찍이 기랴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그때 갈렙이 기랴세벨을 쳐서 점령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갈렙의 형제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의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어내라고 재촉하였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뭐도 필요한 것이 있느냐? 악사가 대답하였다. 저희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이라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 갈렙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갈렙은 왜 이런 조건을 걸었을까요? 이런 말은 또 누군가에게 가슴을 울리는 무슨 이야기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렙의 딸 악사를 짝사랑했던 어떤 남자에게는 야,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동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갈렙은 왜 이런 조건을 걸었을까요? 장난삼아 그런 조건을 거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딸을 혼사시켜야 되는, 자기 딸을 내걸고 하는 얘기인데 그 농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갈렙은 자기 딸을 걸어 그런 조건을 걸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야고보서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앙과 관련된 아주 은혜로운 그 말씀 하나가 있죠. 믿음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인데 두 가지 신앙을 이야기를 하시죠. 살아있는 믿음과 죽어있는 믿음. 같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걸 두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야고보서 이 말씀은 참 가슴에 담아두고 있어야 할 그런 말씀이 되고 있죠. 그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실천, 곧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그런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 이런 신앙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주신 그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시듯이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12명의 정탐꾼으로 뽑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돌아와서 40일 만에 이제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했죠. 그때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충성되다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내가 밟는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사람들은 재앙으로 다 죽죠. 다 죽고,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었던 백성들 광야로 돌아나가서 40년을 돌아다니면서 광야에 다 묻혔지만 두 사람만큼은 살아서 가나안 땅을 밟지요. 그리고 때가 이르러서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헤브론을 내게 다고 라고 요구를 하고,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기꺼이 갈렙에게 그 땅을 차지하도록 내어주죠. 근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그 헤브론 땅을 얻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산지고요. 평야와 같이 넓다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높은 산지이고요.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비림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거인족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땅을 얻으려면 그들을 쫓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전쟁이 쉽지가 아니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갈렙은요, 우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선권. 달라 그러면 죽어야 돼요. 이건 어느 지파도 이건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갈렙이 어디를 달라 그러면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랄지라도 내줘야 돼요. 우선권이 있는 거죠. 근데 우선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유리한 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데 참 우리의 또 깊은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정말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그 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말씀을 드린 대로 거인족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죠. 이런 맥락에서 갈렙이 악사 자기의 딸의 이름을 걸고 그런 조건을 내걸었던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딸과 결혼시키겠다라고 하는 조건을 걸 정도로 전쟁은 심각했던 거예요. 거기에 있는 성, 드빌성입니까? 성 점령하기가 만만치가 않았던 거예요. 기랴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과 결혼시키겠다 라고 할 때에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흥미거리가 아닙니다. 흥미거리. 어떤 사건, 재미있는 사건을 만들려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거 점령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그 딸의 이름을 걸고 그 성을 점령을 했던 거죠. 점령하죠. 그 성을 얻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라고 할 때 바로 실천하는, 행동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영적 교훈으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런 약속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헤브론 땅을 요구했고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요, 그러면 다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헤브론 땅을 다고 하고 요청을 했고 그것을 얻으려면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부족을 공격해서
승리해야 되고요.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기억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죠.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나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헤브론을 내게 다고 요구한 거 아닙니까? 예. 기억하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거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멘, 입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해내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멘 했다고 하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아멘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머리로 기억하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이어지는 건 조금 달라요. 왜 그럴까요? 큰 제약들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약.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기억하는 거 가능하죠. 네. 갈렙이 84에서 84, 85이라고 그랬나요? 그때 비로소 이제 헤브론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 나이가 되기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하신 걸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 아멘하는 것 혹시 가능해요. 근데 행동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약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떡할 거냐?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떡할 거냐? 지금 헤브론을 달라고 했지만 말씀을 드린 대로 안악 자손이 살고 있고요. 드빌 자기 딸의 이름을 걸지 않으면 이건 뭐 점령하는 일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을 얻어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정말 그것을 얻으려면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차지할 수 없어요. 동네 뭐 아이들하고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목숨 걸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목숨 거는. 그렇다 할 때 과연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느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뒤로 물러서고 딴 길 가고 그런 모습 보여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고 믿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드렸죠. 야고보서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렇다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란 겁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결국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천국은요 머리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입술이요 주여 주여 부르짖고 아멘 아멘 외친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곳은 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 즉 행동하는 신앙, 실천하는 그런 신앙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제 비유인데, 훗날 우리가 천국에 가서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을 만나볼 수 있을 텐데, 막 그들의 발에 많은 상처들이 나 있지 않을까. 왜? 천국을 향해 나아가면서 숱한 어려움을 겪어서 발에 상처가 많아요. 여기에 걸치고 저기에 걸치고, 때론 여기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나쁜 것 밟기도 하고, 수많은 상처가 그 발에 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 헤치고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기면서 겪은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해서 옮겨가는 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아무개님 여기 발에 나 있는 상처는 어디서 난 상처입니까? 어떻게 난 상처입니까? 물어보면은 아마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정말 눈물겨운 그런 그 신앙의 이야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발 깨끗한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꽃길만 걸으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뭐 가시밭길, 돌짝밭길, 험한 길, 이런 데는 절대로 안 가려고. 지금까지 와 있는 우리의 발의 상태는 아마 좀 남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울 그런 모습, 그런 상태여야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지금도 피범벅이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천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나의 발 상태가 피범벅이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또 사실 그래야 됩니다. 깨끗한 발로는, 상처 한 번 나 있지 않는 그런 발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행동하는 신앙,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수많은 난관들을 헤쳐나갑니다. 사실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신앙의 경주의 길을 앞서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뒤를 쫓는 우리 안전하다? 길이 다 나 있기 때문에 험한 거 다 다져지고 뭐 악한 것들 다 제거되고, 정말 맞습니다.
오늘 하루 길 가야 되겠죠? 천성을 향해서 오늘 하루 길 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어쩌면 오늘 하루 길에 내가 원치 않는 혹은 좋지 않은 그 어떤 것들이 내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바꾸지 나가야 돼요. 펼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럼 틀림없이 상처가 날 거예요. 안 갈 겁니까? 그렇다고? 오늘 말씀 보셨죠?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걷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셔서 믿음으로 그 땅을 타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위험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딸 이름까지 걸었어요. 딸 이름까지. 믿고 있는 거, 그거 얻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있고 절대로 얻을 수 없어요. 반드시 그건 행동하는 신앙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겨가면서 겪었던 많은 아픔들, 그거 다 극복하면서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가야 돼요. 그게 행동하는 신앙이죠. 그럴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그만둬요. 지금 이 시간까지 오셨어요. 오늘 하루에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한두 걸음 뛰셨어요. 오늘 하루 얼마만큼 가시겠습니까? 끝까지 행동하는 믿음으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래서 내 발에 피범벅이 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